올해 저는 여름 휴가를 일찍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목회 여정에 쉼표를 찍고 편안한 쉼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니까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 이렇게 생각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우주와 자연과 역사와 교회는 잘 흘러간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걱정하고 살피지 않으면 안 돌아간다. 이것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쉼표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앞만 보고 계속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 삶의 목표와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쉼을 주시고 다시금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해서 새 출발할 수 있는지 그 쉼의 시간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호수아서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두 단어를 말해보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복과 분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일부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 모두를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 동편의 땅을 점령하게 하셨고, 이제 건너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가나안 땅의 31개의 성을 차례차례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정복 전쟁을 멈추고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직 정복할 땅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전쟁을 중단하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포함해서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우리 인생을 살펴봐도 아직 이뤄야 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만큼 이루었지만 아직도 성취해야 될 것이 많은데 더 이상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업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건강도 관계도 성공도 내 생각에는 더 얻어야 할 것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신다 생각하면 약간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기도 하죠. 하나님,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은데 소유해야 할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왜 멈추게 하십니까? 더 성취해야 되고 더 얻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이 시점에서 나누고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아직 그런 타이밍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넓은 지경을 보여주시고 더 많은 땅을 계속해서 정복하게 해 주실 줄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복을 멈추고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전쟁 가운데서 쉼표를 찍고 안식의 시간을 누리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전쟁만 7년 동안 치러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정복 전쟁의 역사를 보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싸워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친 모습은 생각하지 못하고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지금 많이 지쳐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잠시 멈추게 하신 다음에 쉬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힘들고 피곤하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다녀온 제자들에게 너희들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는 분명히 우리가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안식 가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계속해서 쉬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쉬셨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창조의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좋았더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열심히 달려가던 길을 잠시 멈춰서서 내가 달려온 길을 돌아보는 그 안식의 시간에 의미 부여를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에너지와 힘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내 지난날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너무 의미가 있구나, 참 보기가 좋구나, 이렇게 안식의 시간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체로 하는 게임, 놀이,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레크리에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원래 발음은 리크리에이션이라고 얘기하죠. 리는 다시, 크리에이션은 창조. 그러니까 리크리에이션은 뭐예요? 재창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쉼과 안식을 통해서 내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2023년도 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는 전쟁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펴보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넘쳐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음을 확신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마음으로 재충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안식과 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을 멈추고 쉬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뒤에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앞뒤가 잘 안 맞는 그런 말씀 같아요.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지만 여호수아가 매우 나이가 들어서 늙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뜻일까요? 이제 넌 많이 늙었고 힘이 빠졌으니까 이제 그만 정복전쟁에서 빠져라, 다른 사람 세울 테니 너는 그냥 쉬어라, 그런 말씀이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젊었든 늙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주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젊었든 늙었든 상관없이, 내가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여호수아가 예전처럼 젊고 힘이 넘치지는 않지만 정복해야 할 땅에서 내가 쫓아내니리,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쉼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에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셨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을 멈추고 쉬라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정복해야 할 땅이 어떤 곳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승리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가나안 정복의 목표와 한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땅을 정복할 때까지 중단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생활하면서도 앞으로 계속 정복해야 할 땅을 지금 쉬는 시간에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남서쪽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 지역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여기 정복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서는 가나안 북서쪽 베니게 지역을 말씀하셨고요. 5절에서는 가나안 북부 헤르몬산 위쪽의 레바논 전 지역, 여기를 정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지역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요, 이 땅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직시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삶과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워서 정복해야 할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2, 3절에 나타난 블레셋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그 지역은요, 현재 크레타 섬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블레셋 족속은 아주 강력한 철기 문화와 또 무기를 바탕으로 해서 힘과 조직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자,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힘이었습니다. 파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정복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권세와 지식과 재물과 명예 추구하는 것을 정복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서 이루어진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에서 말씀하시는 베니게 지역은요, 시돈을 중심으로 한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히 상업적이고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이었습니다. 무역을 통한 상업적인 부요함이 굉장히 풍요해서요, 자연스럽게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부도덕하고 속이고 음란하고 그런 분위기가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곳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풍요로움과 쾌락을 즐기면서 사명에 초점 맞추지 못하는 삶, 부도덕하고 음란한 삶, 그 삶을 정복하라, 그런 뜻이에요. 또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시는 레바논 지역은요,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생각을 전혀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운명, 어떤 행운에 의지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운명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노력 없이 일확천금을 바라는 행운을 의지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일 안 하고 로또 사서 한 번에 부자 되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조적이고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한마디로 이 도시 전체가요, 어둡고 힘이 없고 음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신 것은요, 정당한 노력이나 수고 없이 일확천금 노리는 도박과 운명에 맡기는 삶, 그 삶을 정복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여기서 중단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과 안식을 허락하시면서
너희들 앞으로 이곳을 더 정복해야 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정복할 부분, 왜 정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훈련받고 교회 공동체에서 지역사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10년, 20년, 30년 봉사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여정이 끝났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정복 여정을 잠시 멈추게 하신 다음에, 쉼표의 시간을 갖게 하신 다음에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복해야 할 요소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지역 사람들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내면과 우리 생활 속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모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복하라, 계속해서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주도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과 자기 소유를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또 음란하고 더러운 삶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과 말씀을 붙잡지 않고 세상의 일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성공 못하겠구나, 나는 행복하지 못하겠구나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렇다면 요행을 바라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곳곳에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쉽게 잊어버리고, 붙잡았던 말씀 놓아버리고 운명에 맡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고 싸워야 된다,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하면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쉼표의 시간을 통해서 그냥 계속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었구나, 참 좋구나,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정복을 멈추고 쉬라고 하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과 약속의 땅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이 땅 전체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과 약속의 땅이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곳의 땅을 밟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곳의 땅을 밟았긴 밟았는데 이 땅에 거주하는 왕이 있어요. 거주민이 있어요. 힘을 가진 군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믿고 그 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게끔 축복을 허락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준 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지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죠?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나는 이 땅을 받았어, 나는 이 땅이 기업이 되었어, 자랑처럼 여기고 이야기하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다라고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자신들의 일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자신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소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이 땅 안 주세요? 나는 왜 이것 안 주세요? 이렇게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겠다 이렇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기업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기쁘게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소유, 물질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업을 삼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가정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때로는 고통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업이야,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이렇게 믿고 확신하면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다가 경제공황이 닥쳐서 파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0만 달러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에게 불어닥친 불행과 절망을 계속 한탄하다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무엇보다도 과거의 자신의 불성실한 헌금 생활에 마음의 부담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기 집을 팔아서 빚 정리를 하고 다시 11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지인들은요 이런 어려운 경제공황 상황 속에서 무슨 11조냐 무슨 헌금 생활이냐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진 빚부터 청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와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잘못되었던 부분들, 이기적인 부분들 하나씩 고쳐 나갔어요. 그는 약품을 연구하고 약 제조와 판매 영업으로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10분의 2, 그 다음에는 10분의 3 계속해서 11조가 늘어났습니다.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재기한 지 3, 4년 만에 그는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맨소레담 제약회사의 주인공 엘버트 알렉산더 하이드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을 자기의 삶의 기업으로 삼는 사람을 결코 굶기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업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우리가 가진 것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더 주셔야 되는데요, 더 얻을 땅이 있는데요, 더 성취해야 될 그런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요, 왜 안 주시나요? 이렇게 실망하거나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신없이 달려오느라 지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쉼표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발견하고 의미 부여를 하고 또 새롭게 시작할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에 너 혼자 이런 일들을 이룬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싸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아직도 정복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죄와 탐욕과 불순종과
음란과 모든 죄악의 모습들의 그 땅의 모든 부분들을 싸워서 정복해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정복해야 할 우리 삶의 영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를 성취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으니까 그만 기도해도 되겠다, 그만 달려가도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쉼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길 원하시는 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과 달려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요, 다 이기적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나의 기업으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면서, 그래,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함께 정복하지 못한 땅을 향해서 다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